오늘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죽여야만 하는 무서운 죄가 있음을 알고 죄의 두려움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죽여야만 하는 무서운 죄가 있음을 알고 죄의 두려움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종에 관한 율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고 그들은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광야 공동체입니다. 광야 공동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는 그런 인도의 훈련을 받고 순종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광야 생활을 한 가운데 아직까지도 노예로 살던 그 과거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다 바꾸지는 못했고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칙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규율을 정해 주십니다.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의 반 정도는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기적과 찬양과 기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고 다양한 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 중간까지만 읽으시고 뒷부분은 지루하고 여기에서 뭘 배워야 되나, 그래서 읽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죽여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죄를 지어서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을 죽이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여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 죽인 사람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동기와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죽여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격한다는 말은 때린다는 말입니다. 즉 원어를 보면 때리는 것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모를 그렇게 때리는 사람,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여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죽이지 않아도 때린 것으로도 사형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법의 기본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지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남을 유기한 사람,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사형에 이르는 무서운 죄 중에 부모님과 관련된 죄가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또한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여야만 하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이길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 정도로 무서운 죄니까 너희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심각한 죄에 너희는 이르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사실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만 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면 알수록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무서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의 달콤함만 알고 그 뒤에 찾아오는 기나긴 아픔과 무서움은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야만 하는 무서운 죄가 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죄의 두려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죄를 구별하여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죄를 구별하여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18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드러눕게 됐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다친 사람의 시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받지 않을 것이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이르는 죄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한 벌에 관한 죄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죄지었다고 다 죽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모든 죄는 다 죽을 만한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죄의 경중을 말씀해 주시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사형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구별하시고, 그러나 죄를 구별하시되 대가는 치러야만 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그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해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삶에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보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그저 들어맞으면 맞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못 듣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살아날 방법이 있다. 보상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주고 죄를 뉘우치고 다시 바른 길을 가라. 이것이 율법에 담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날입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죄 지은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주어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것이죠. 이를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해를 입혀서 복수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매우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하면 당한 것의 몇 배 이상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10대를 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해 주시는 것이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그것이 주님께서 정해 주시는 룰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무자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룰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대처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법의 두 번째 의미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와 같은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때린 사람은 아픔을 잘 모릅니다. 맞은 사람이 훨씬 아프겠죠.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어봐야지 상대방의 상황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알게 되고 역지사지의 그 마음을 갖게 되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으면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이와 같은 법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서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용서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똑똑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일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은 언제나 당할 수밖에 없고, 잔꾀를 부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법망을 피해 나가면서 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벌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저것 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벌도 안 받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때린 사람은 맞아야 되고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처벌의 기준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기 때문에 2대 더 때려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당시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아도 혁신적인 내용입니까? 당시에는 지위 고하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들을 모두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대가를 안 치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서 대가를 치르는 그날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간 우리가 서로서로를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있다고 재판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아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억울하게 재판을 못 받는 것도 안 됩니다. 노예라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것들을 기억하라. 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함께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나는 높은 사람, 너는 낮은 사람, 이와 같이 차별을 두며 서로 계급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교만하게 되고,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